성령의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안디옥 교회는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지원받은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지교회이지만 정말 교회가 건강에 부흥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한 시대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연도 지연도 없이 전혀 다른,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졌지만 오직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는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철저한 흙수저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학연, 지연 등등 많은 것이 묶여서 제약을 받지만 그걸 초월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모든 걸 뛰어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례받은 형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관증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와서 정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자꾸 찾아오니까 무당이 한번 전도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유식한 말을 많이 했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겠죠. 가만히 듣더니 무당이 전도를 가르쳐 주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려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쉽게 하세요. 그래 목사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믿냐니까 주인 바꾸라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전도는 주인 바꾸는구나. 그래서 무당한테 전도를 배웠대요. 예수 믿는 건 뭘 바꾸는가?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당한테 그러면 주인 바꾸라 그랬더니 무당이 바꾸면 되잖아요. 그날부로 무당신을 예수님으로 바꿨더니 그날부로 무당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면서 또 다른 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심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치열하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로드십이 세워진 가운데 밀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분 많잖아요. 꼭 하필 주일날로 결혼식에 친한 친구가 오래 또 뭐 동창회 있대, 야유회 가재, 오늘 한 번만 딱 빠지래. 수많은 주일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김영길 목사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일을 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종교심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한 흑수저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님 예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저 혼자 처음 믿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비신자화 되어 있겠습니까? 다 행사가 주일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저는 주를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주일날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입니다. 돈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의 편리함도 알고요, 돈의 힘도 압니다. 그러나 11조를 떼는데 한 번도 저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은 이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끼지 않고 한 번도 주저없이 11조를 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금식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이 교회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이 넘도록 저는 이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멋있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65세 조기 은퇴하고 싶었고 아들 키워서 딴 교회 보내고 싶었고 나도 좀 남들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화려하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갈등하는 겁니다. 어쩌면 평신도 세미나도 저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당의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0일은 군사의 삶, 저도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 되신 분이 명령하시면 언제나 저는 그분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주 되심이 될 때,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들이 모여서 가장 우선되는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갈등하라고. 그럼 오늘 세례받은 대형제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갈등이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훈 형제가 형 오늘 우리 가 주일날 어디 가 뭐 다음 주 가면 되잖아 이렇게 꼬실 때도 꼬실 때 얼마나 달콤하게 꼬실지 몰라요. 한 잔만 해 뭐 이런 거 뭐 11절을 꼭 매달 해야 돼 막 이런 거 옵니다.
생삼년 빠져 괜찮아, 안 빠져도 괜찮다, 3번까지는 빠져도 된다 그러잖아, 이런 거 온다고. 그럴 때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어쩌면 수진이가 꼬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오빠 오늘은 빠져도 된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때마다 언제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분의 답이 정답인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기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과 소통하면서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 받아,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 어떻게 부흥됐는가 보면 전부 다 요소마다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씀했나요?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빌립이 집사 이디페 장관에게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누가 끌어갑니까?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공통점은 성령이 이끌렸고 성령이 이끌어 주셨고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 때만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 내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나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얘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이끌림 받을 때 그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구상한 대로 된 적이요. 나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될까? 저는 안산서 교회를 목회하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 하다가 저는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소교구장, 대교구장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나만 안 불러가더라고. 결국은 저는 시골교회, 농촌교회에 가서 31살 때 담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보내니까. 국제도시 여의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청년들을 대하는 교육자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시골 목회할 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올게? 글을 모르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책을 갖고 와, 찬송가 책을. 야, 잘 됐다. 근데 책을 거꾸로 놓고 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아내가, 저 자매님은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 바라고 거꾸로 놓은 거래. 알고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게 바른지도 모를 정도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청년 목회자가 할머니들 목회를 5년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 공절에 있다가 미디아 광야에 나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아프리카 케냐의 임종배 선교사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다음 텀은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그게 또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지만 나의 생각과는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후배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선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선교사를 섬기는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안산의 개척이었습니다. 36년 전에 지하실, 공사가 덜 끝난 지하실, 스티로폼을 깔고 2살짜리 우리 아들, 4살짜리 우리 딸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게 이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이 교회도 제가 꿈꾸고 계획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하는 목회를 보고 사람들이 신의 한 수를 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가 알 걸 미리서 알고 가정교회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부채를 갚아버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의 한 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확실하면 아멘으로 갔을 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성전 한 번 짓기도 힘든데 땅을 7번을 사고 건물을 3번씩이나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건물 보면 재미있는 게요, 이 건물 제가 구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빛나교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건축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건물을 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 주러 왔었죠. 이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절친합니다. 한 번은 찾아왔어요. 십자가 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산 제일교회 십자가 탑이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종 달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종 다른 게 지금 저겁니다. 내가 그때마다 여기서 목회하려고 상상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도 안 됐고요. 전혀 안 됩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어느 성도든지 그 얘기 꺼낼 때 아이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야지, 가능해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7년 동안 성령 이끌림 따라서 매주 토요일이면 이 건물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년쯤 지났는데 이 교회에서 저를 헌신예배 강사로 부른 거예요. 다니엘가 딱 설교하는데 주님이 뭐잖아, 네가 강사가 아니라 이게 담임으로 이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근데 정확하게 기도 시작한 지 7년 만에 저희들이 이곳에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여기다가 현수막을 크게 2개 걸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32여 개의 부채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요단강 건너 주 앞에 들어갈 때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가정교회도 저는 가정교회 가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주 되신 그분에게 늘 기도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무슨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기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말씀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는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미아동산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와서 이게 후임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지만 아들이 오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가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듣고 순종하면 신약교 회복이 곳곳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키는 일이 뭐냐면 쉽고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시작한 다양한 층에 모인 5명의 지도자 가운데서 핵심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데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세워진 교회의 핵심 리더 2사람을 다른 데로 파송하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주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절대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understand, 이해가 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핵심 리더 2사람을 파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묵묵히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긴 게 있고 아까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그럴 때 선뜻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대심이 바르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면서 순종해 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마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질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8년부터 사귀는 참 좋은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목회하는 김명현 목사님이신데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싱싱한지 모르겠어요. 참 싱싱해요. 곁에 가면 예수 냄새가 풀풀 나요. 너무너무 싱싱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다음 달에 은퇴하는데 은퇴도 멋있게 하고 뭐든지 멋있어요. 그냥 부러울 정도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멋있을까? 갈 때마다 싱싱한 예수님이 풀풀 날까? 그런데 목회도 잘해요. 교회당 땅이 6,000평이야. 건평이 2,000평, 2,000석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보면은 입구에 그분이 목회 철학이 딱 써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싱싱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비결이 거기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78년도 이후부터 그냥 모든 게 형통했나? 아니에요. 그분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그에게는 언제나 기도 제목이었고 성령께 묻는 제목이었고 그때마다 무릎 꿇고 순종했을 때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골목에서 목회했어요. 그분 처음엔 기도만 하면 외곽에 나가서 밭을 사고 산을 사라. 장로님들이 반대해도 그냥 기도하는 거야. 결국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밭을 사서 바뀌었다가 지었어요. 빚이 잔뜩 많아. 그래도 눈 깜짝도 안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딱 그 교회를 중심으로 수천 세대 아파트가 둘러싸버린 거예요. 싸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도에 꼭 필요한 땅이 이 교회 땅인데 여기 조금만 띄워달라고. 그래서 아주 마지못해 인심스쳐가면서 띄워줬어. 그런데 시가가 올라가지고 빚 다 갚아줬어. 다 갚아주고 7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까지 남아버렸어. 그리고 새로 후임자가 오기로 하신 분이 세상에 부임하기로 약속한 석 달 남기고 못 온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 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막 화가 나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데모로 가자고 그러고 총회에서는 막 징계 내리자고 그러고 난리 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큰 교회가 이제 담임이 오기로 해가지고 다 준비됐고 교역자도 다 세팅이 바뀌었는데 석 달 남기고 못 온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고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모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총회에다가 찾아가서 이 징계되는 해결될도 아니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비되었던 새로운 목사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다음 달에 11월 달에 멋있게 은퇴식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뭐 할 것인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 간대요. 뜬금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백투더 예루살렘 마지막 선교제가 돼 저희 재림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 겁니다. 더 멋있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멋있을까? 그 멋있기까지는 끊임없이 주 되심을 향한 싸움, 성령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사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오셔서 야 이게 멋있다, 그건 그냥 멋있는 게 주님이 하셔서 멋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멋있게 보면 저도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되심을 확보하고 성령께 치밀하게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두고 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저와 따라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히스토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호 형제님, 멋있게 살고 싶어? 주인 바꿔. 오늘부터 갈등이 올 거야. 주일 되면 동우지가 놀러 가자 그럴 거고, 더 돈 생기면 또 떼어먹고 싶고, 앱에 빠지고 싶고 그럴 거야. 그때마다 나의 주는 바뀌었어. 주인 바꿨어. 아멘. 그럼 언제 그렇게 하면 동훈이도 에이 나도 주인 바꿀래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주 되심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이 살면 맨날 집안 싸움 바빠요. 집안 싸움하다 맨날 티격태격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인생 낭비하는 거야. 지금도 주대심이 확보 안 된 저 젊은 청년들 성도들 막 머리 뱅뱅 도는 겁니다. 아 미쳐 이거 왜 또 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한 분이면 너무 편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다 멋있습니다. 싱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가셔서 교회에서 그렇게 주되심을 확보하고 성령이 이끌림 따라서 늘 순종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고 가장 아끼고 소중한 걸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있다면 주님은 새로운 장을 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본래 하나님이 자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100살 때 난 아들 이삭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70대 만난 우리 손주 때문에 우리 아내는 보기만 웃고 앉았어요. 좋아서.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난 아들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13살 되니까 말도 제법 잘하잖아요. 뿅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인이 둘이 되려고 그래. 이삭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대심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걸 받고 싶다. 장소는 모리아산, 제물은 이삭.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요청 앞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모래산에 올라갑니다. 장작을 쌓습니다.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칼을 듭니다. 그리고 주대심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새로운 히스토리가 열리는 겁니다. 동산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두 주인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대심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한 장 한 장 살아나갈 때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히스토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맛보지 못한 그런 신선한 향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몇 달 전에 지난달에 백석대학교 홍인기 교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성공하셔서 이런 건물도 갖고 계시고 성도들도 많고 부채도 없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뭘 하고 힘든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가정교회 힘든 거 다 하는데 왜 이 힘든 일을 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성경대로 하다가 왔다는 그 말 듣고 싶지 세상에 성공하는 것 저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이제야 궁금이 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머지않아 그분 만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십시다. 그분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세요. 성령과 친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그분이 새로운 삶, 주님이 하셨다는 그런 간증 남길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면서 감동된 게 무엇이었는지, 들을 때 불편한 게 무엇이었는지, 들을 때 부담이 된 게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하셔서 듣고 버리지 말고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